제가 호주에 온 지가 벌써 38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에 처음 왔을 때에 이 교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소문이 되어서 퍼지고 그러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 교민사회의 큰 관심의 하나가 이 영주권이 없이 이곳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면령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1975년하고 80년도에 호주가 이 비자 없는 분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전파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입국해서 비자 없이 이렇게 체류하면서 사면령이 또 날 것이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 후에 정상적인 사면령은 한 번도 나지 않았지만 무슨 여왕 생일이라든지 호주의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꼭 그런 사면령의 소식이 날 거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면서 다 기대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대고 이야기거리고 관심사였어요. 그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었는데, 그 소문들이 교회가 싸우고 갈라졌다,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생기더라고요. 뭐 몇십 명이 떠나서 새로 교회가 세워졌다, 뭐 싸워서 절반으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뭐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몰고 나갔다든지 뭐 그런 식의 교회 분열, 교회 싸우는 얘기, 그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호주에 처음 오면서 어느 저쪽 교회에 출석을 몇 달간 했었는데, 그때에 끊임없이 교회가 모이면, 주일 모이면 패가 갈려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이에요. 뭐 그때는 교민사회도 월남에서 오신 분들, 뭐 월남파 또 남미파 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파벌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싸워. 뭐 재직회 하면 재직회가 회의가 아니고 싸움터예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무슨 개를 하면서 개돈을 누가 개주가 떼먹고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돼요. 이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저곳에서 생겼다. 근데 그런 것들도 또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다 이민 초기 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도 그렇고 호주 이민교회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30, 40대도 거의 없어요. 전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 50, 60대의 고령화된 호주교회를 금방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늪에 빠져 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 좀 다른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인데, 지금은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교회가 더 이상 교민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민 오면 먼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어쨌든 교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다 오고 하니까 이제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은 잘 소문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죠. 근데 어쨌든 한 30여 년, 제가 호주 온 이후로 한 30여 년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른 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시간이 흐르는데도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정신 차리고 그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6장 19절에 6장 9절 10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의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많이 쓰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믿는 것, 듣는 것.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하고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가만히 그 뿌리를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듣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우리 개인, 가정의 고통에 쓰이고 그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류의 가장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다른 표현으로 사실 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동산의 열매를 먹은 게 무슨 문제예요?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으면 거기서 무슨 죄성이 나오는 무슨 이상한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도록, 하지 말도록 한 행동을 한 데에 대한 심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은 처음부터 안 듣는 데서 생긴 문제. 인간의 모든 비극은 듣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고 이웃에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일 지루한 시간이 이 시간일 거예요. 벌써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특별히 모태적 신앙인 사람들 대부분 귀를 이미 닫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재미가 별로 없거나 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로 인간은 듣는데 둔해져요. 스스로 귀를 닫습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오직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에만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안 듣습니까? 얼만큼 안 듣는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런데도 먹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안 듣는 존재예요. 아무리 경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려도 안 듣기로 한 귀를 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듣는 것이에요. 사형제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는다 그래도 먹었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첫 번째 인간 사건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니, 내가 볼 땐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 전에 들을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부터 그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해도 듣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듣는 사람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안 듣습니다. 이거 우리 자신이 그러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이 그렇습니다. 안 듣더라고요. 죽어도 안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것을 급히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면서 탈출의 밤이에요. 탈출을 준비시키는 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밤은 애굽 사람들의 심판의 밤입니다. 이날 밤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을 경고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약해 빠지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들이 내 백성이다. 이들이 나를 섬길 백성들이다. 그러니 보내라. 근데 이 애굽 왕이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9번의 재앙과 그것을 다시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바로 왕이 듣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해 주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보내겠다.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정도, 고통스러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바로 왕이 그런 거예요. 재앙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처음에 한두 가지 나일강의 피로 변하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거를 해내니까 끄떡없이 이제 문제가 없겠다 싶지만은 정말 이제 사람의 손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오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걸 해결해다오. 해결해 주면 곰방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그게 이 9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그런 태도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매달리고 금방 살 것 같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본성대로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반드시 끝까지 듣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걸 말합니까?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한히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악행을 듣지 않는 걸 계속하면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죄를 짓는 자가, 해를 끼치는 자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신의 존재의 의미가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당신이 지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가 계속해서 끝까지 악을 행하게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기의 악함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남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해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도 없이 참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돌아가고 심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애굽의 장자들, 가축이건 사람이건 마다들의 다 생명을 죽이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세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왜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린애들이 낳으면 다 사내아이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죽이는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자식들의 생명으로 왜 끝까지 이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무시받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않으니까. 남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생명을 귀한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뜻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안 듣는 것은 그러면 왜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아직 내가 살만하다. 그게 듣질 않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깨우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깨우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해를 끼치고 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을 하는데 거듭해서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이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듣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에 지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교회 안에 듣지 않는 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가 아니다. 근데 그런 자들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제 편을 만들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휘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패거리 지어서 덩어리 이렇게 뭐 마시고 놀고 그러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집단인 줄 알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교회가 휘둘려서 결국은 싸우고 반쪽이 나고 교회에서 싸우는 걸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행세를 교회를 뒤흔드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성서 해석자들은 구약에서처럼
교회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교회는 아주 무법천지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꾀들이 많은고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휘저으면서도 그걸 뭐라고 그러면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게 되죠. 사랑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그렇지.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 같이 보이는데, 당신은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주신 생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서 해를 끼치고 고통을 끼칠 뿐만 아니고 그거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로운 음식을 자꾸 먹어봐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계속하면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잖아요. 마약을 어떤 사람이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망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중지시키는 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에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 거기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벌써 오래전입니다. 갔는데 태국의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버마, 태국 어디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약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근데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는 걸 도와주는가 하면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땅 속에 가둔대요. 나오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끔찍한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한 것이지만은 자기도 그걸 금단의 현상이 있어가지고 마약을 하다 안 하면 온몸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못 견디고 그렇게 쇠고랑을 채워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또 마약을 먹어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는데,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습관이 들은 걸 끊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살리시기 위한 것의 한 방법이에요. 이게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나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이는 것이 끔찍한 것 같지만 정말 애굽을 심판하시려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왕부터 애굽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번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는 심판도 각 집에 맞이 하나씩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애굽 전체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초점은, 우리 사람은 이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자 이외의 수천 수백만 명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 죽이시는 게 아니고 다 다른 모든 걸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표본으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인내하고 계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우리는 사실은 심판받을 요소가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당장 죽이셔야 돼.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걸 보면 심판해서 죽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라. 네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걸 깨우쳐라. 근데 선지자가 그거를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서 저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깨우쳐라. 근데 선지자가 그게 사명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하지. 남에게 가가지고 이거 죽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근데 네가 위험해가지고 그걸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이 죽는 그 피의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받으신다 그래요? 안전한 선지자가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서 전했으면 그 사람이 깨우치면 다행이고 안 깨우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거니와 너는 전할 걸 전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화를 면할 것이다. 얼마나 직선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이 악행을 버리라. 유명한 어거스틴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자가 된 것입니다. 늘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아주 고도의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말도 잘해. 생각도 나름대로 아주 철학적인 것처럼 이르면서 실제 삶은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준 머리 가지고 말 잘하고 자꾸 변명하고 이 철학한다고 하면서 네 삶이 방탕해서 네 삶이 이것에 합당하지 않다. 그 하나님께서 밖에서 어린애들이 동요처럼 노래 들어서 읽어라 이런 무슨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들고 펴서 읽었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버리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 시간에 결심을 합시다. 듣는 귀를 열도록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서 교만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시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